호프 자런 교수님의 랩걸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연꽃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연꽃의 씨앗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껍질을 벗겨내고 배합을 시켜서 이제 연꽃이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만들려고 하는데 드디어 성공을 해서 그 연구소에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근데 그 씨앗의 껍질을 벗겨내서 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잘 연구를 해보니까 씨앗 껍질이 무려 2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닌 2000년 동안이나 싸고 기다리고 있었던 껍질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생명을 키워낸 그 씨앗 속의 배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 씨앗 속에 있는 배아를 둘러싸고 있는 그 껍질이 정말로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코로나로 첫 감염 사례가 2020년 1월 21일에 첫 감염이 일어났었다고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년이나 됐죠. 그죠? 2년 전에서부터 지금 2년 동안 지금 지내오면서 참 여러 모양으로 신앙을 지켜온 2년이 마치 2년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꿈결 같은 시간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교회가 그리스도를 품고 이 2년 동안 지켜가는 씨앗의 껍질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 그리스도를 지켜가기 위해서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해서 물론 내가 지키는 건 아니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지켜왔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요, 물론 우리 속에 있는 참 진주도 너무나도 소중한 분이지만 이 진주를 담고 있는 껍질과 같은 그릇, 껍질과 같은 우리 교회도 굉장히 소중하다 생각 들어요. 주님 오시면 다 없어질 것들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껍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존하고 지켜가고 있는 교회로서의 존재감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즉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치고 시작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멋집니다 진짜. 이런 멋진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레미야가 기록한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20대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지만 그는 선지자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심성은요 굉장히 착해서 또 여려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를 정말 고독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이 시대에 어려움 많은 시대에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정말로 눈물로서 살아가야 되고 좀 고독하게 좀 걸어가는 길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너무 외롭고 또 쓸쓸하고 눈물 날 일 많아도 여러분 참고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죠. 마치 예수님 때처럼 말이죠. 예수님 때도 똑같잖아요. 예루살렘의
그 헤롯 성전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얼마나 예수님이 우셨습니까? 그것처럼 이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죄에 빠져 있는 이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끊읍시다. 여러분, 우상을 끊고 삽시다.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버립시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합시다 라고 예레미야는 외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치면 외칠수록 사람들은 귀를 막고 이 예레미야를 푸대접하고 급기야 진흙 구덩이 우물 속에다가 집어넣어버리고 마는 일까지도 벌어지게 되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겉보기에는 예레미야처럼 참 약해 빠져있고 무슨 일만 터지면 울 것 같고 그 눈망울이 곧 눈물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고 참 부족하고 그렇게 해도 죄에 대하여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 죄를 미워할 수 있는 그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독할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 갔더니 나 혼자 살아서 고독한데 얼마나 더 고독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분을 따라 고독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고독할 그런 선제자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의 왕들이 누굽니까? 요시야 왕, 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또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 그러므로 이때 이제 시드기야 왕이 끝남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는데 제일 마지막 왕이 오늘 본문은 제일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유대 왕의 그 초반기 통치 때에 예언을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년 첫 주 또 올 한 해에 표되는 이 말씀으로 꼭 붙잡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바벨론에 정착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평안과 소망을 가져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바벨론에 정착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오클라호마의 어떤 목사님이 타주로 이제 사역지를 옮겨간다는 얘기를 듣게 돼서 제가 오클라호마 교회협의회 회장을 지금 3년째 하잖아요. 이거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지 제가 잘나서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니고 이 어려우니까 전부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하면서 그래도 목사님들 다 모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오미크론이 점점 심해지고 막 지금 50만 명이 하루에 확진되고 이런다고 하니까 모일 수 없어가지고 제가 대표로 이 목사님을 만나서 송별회를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해드리려고 오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여기 오클라호마에서 목회를 하면서 13년을 가량을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자기가 이제 갔죠. 이번 주에 갔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떠나가기 전에 자기가 13년 가량을 목회했던 그 목회 교회에 이렇게 구석구석을 둘러보면서 좀 감회를 새롭게 느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건 하나하나 자기가 했던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마음속에 회상이 떠오르면서 말은 안 했지만 아마 그걸 이렇게 어루만지고 둘러보면서 아마 울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기는 했었습니다만은 그분이 가시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제 자기가 가는 곳은 자신이 남은 여생을 온전히 묵기로 하고 간다. 이제 앞으로 가는 곳에서는 자기의 인생을 다 묻을 작정을 하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내가 살아가는 그곳이 내가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50여 년을 살아오면서 한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거쳐오면서 여기 미국 땅 오클라호마에 지금 15년째를 살아가고 있고요. 근데 이래 살아가면서 뼈를 묻겠다는 이 각오를 하지 않으면은요, 쉽게 지치는 것 같아요. 쉽게 마음이 떠나는 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어디를 가더라도요, 내가 여기서 뼈를 묻겠다는 그 각오를 가진 사람이라야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마음을 쏟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셨던 그 목사님은 이제 자기가 가는 곳은 거기서 이제 뭐 거의 뼈를 묻겠다 하는 식으로 자기 인생 거기서 종치겠다라고 하는 작정으로 가셨으니까 아마 거기서도 잘할 것이라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요, 바벨론에 잡혀갔던 자기 유대 민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뼈를 묻을 작정을 하시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그 과정들을 한번 보면 1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하게 하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 남아있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은 학자들의 의견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반 바벨론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벨론 안에. 왜? 자기 나라를 그렇게 망가뜨리고 우리를 포로로 잡아왔으니까 얼마나 그죠. 옛날에 우리가 일본의 압제를 받고 시작할 때에 반일본 운동, 한거 운동을 막 하면서 그렇게 일어났잖아요. 그렇듯이 아무래도 이 많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유대에서부터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거기서 반바벨론 한거 운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서는 많은 학살이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내다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때는 여고니아 왕, 즉 우리 왕 이름들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저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 여고니아라고 하는 왕은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호야긴 왕과 국모가 뭡니까? 왕후와 황관들, 고관들이죠. 그리고 및 유다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모두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다 잡아간 후에, 자 3절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제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죠. 자, 앞서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래 가는데 여호야긴이 붙잡혀 갔으니까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이제 유다 정치 왕이 되고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의 손에 위탁하였더라. 그래서 위탁을 하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이 바벨론 왕이 세운 사람이에요. 왜? 말 잘 들을 것 같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세워가지고는 이제 늘 보고받게 하고 말이죠. 보고해라. 그리고 세금을 걷어서 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유다 시드기야 왕이 두 사람을 거기에 바벨론 왕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보내게 되는데 엘라사와 그마리아라는 사람의 그 손에다가 예레미야가 편지를 주게 되는 것이에요. 이 편지를 주게 되는데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엘라사와 그마리아의 손에 위탁을 하여 보내는데요. 이 선지자는요, 참 내 뜻을 전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를 전하는 건 아니에요.
이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거를 편지로 써서 그들에게 전하는 거거든요. 전하는데 내 뜻이 가미되고 내 생각이 가미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선지자의 사명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에 맞지 않더라도 요나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했는데 요나처럼 도망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 선지자는 거예요. 요나처럼 가서 대충 전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날 복음을 전하고 나서 성 밖으로 나가서 팔짱 끼고 어디 두고 보자라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 심정을 갖지 말아야 되는 것이 참된 선지자의 마음이더라고요.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기도 내심 원하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가서 정착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인데 이게 말이나 될 법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이것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뜻과 상관없이 그 말씀을 그대로 적어서 그들에게 증거하게 했어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그는 편지를 써서 이제 바벨론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게 되는데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용은 한마디로 그겁니다. 바벨론에 가서 정착하며 살라라고 하는 내용인데 4절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정착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같이 이르노라 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야, 대단한 말씀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아내를 취하래요. 거기서 아내를 취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나 될 법합니까? 근데 아내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서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줄어들지 않게 하라. 번성하라는 거죠. 쇠잔하지 않게 하라. 주눅들지 말고 살라라는 거예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이러면 쇠잔하지 않게 거기서 당당하게 번성하면서 살아라라고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야,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나라를 다 망가뜨려 놓은 그런 나라를 위해서 평안하기를 바라기를 힘쓰고 위하여 기도를 하래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참, 야, 참 어떻게 보면 그저 이런 나라는요, 같이 숨쉬기도 싫은 나라 있잖아요. 우리도 교회 생활하면 저 인간하고 내가 참 지구 안에서 같이 숨쉬고 있다는 자체가 진짜 내가 숨이 아깝다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말이죠. 이 정말 이거 바벨론에 와서 저 사람들하고 숨쉬는 것도 힘드는데 그 성읍을 위해서 평안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이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백성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까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뭐 다 드러내놓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은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반 바벨론 항거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마음이 부대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바벨론 같은 나라에서 여기에서 정착하며 살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 가운데에서 사람을 구하고 찾고 같이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번성하고 전원을 만들고 땅을 일구고 여기서 왜 정착하라고 하시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뜻 같으면은 당장 저놈들을 다 망가뜨려 무너뜨려서 다시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하는 생각인데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가 거하는 그 바벨론 같은 땅에서 너는 정착하고 기도하고 이 바벨론이 평안하기를 위하여서 나에게 기도하라라고 힘쓰라라고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보면은 8절에서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선지자들에게와, 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복술자들을 나오는데, 이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유혹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고지 믿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9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착하게 하셨던가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70년이 차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다 말할 수 없는 답답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지 못하거나 또 할 수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 처리를 잘해 주실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인간적으로 처리하기보다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냥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그 일하심을 보니까 내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완벽하게 일해 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도 해 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가정 일도 그랬고요, 교회 일도 그랬고요, 사람 관계도 그랬고요, 질병의 문제도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에서 강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여러분 사람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으로서 헤쳐나가기 어려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왜 낮추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물으면 물을수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밑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 엎드리잖아요. 또 말씀을 펴서 또 말씀 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제서야 이제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건 뭐예요?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그제서야 알고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드디어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게 정신 차리는 거예요. 늘 우리가 살아왔던 신앙의 이 무의미한 모든 것들이요, 이 정신 차리면은 그제서야 아하,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안과 소망을 가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 보여도 죽이려고 하심이 아니라 평안케 하시려고, 소망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엄청난 시험을 받아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는 우울증에 걸려서 자기는 살 소망을 다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했었을 때, 주님은 너 인간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요, 사람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리신 그 주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의 광야 생활의 길고 긴 그 길을 가게 하신 것은 그들의 모든 죄악을 털어버리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빨리 갈 수도 있어요. 단 7일 만에도 갈 수 있었던 그 길을 말이죠. 40년이 걸려서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40년이 채워져야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고요, 70년이 채워져야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야만이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이 심겨지잖아요. 그러면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씨앗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서 다시 피어나듯이 말이죠. 성도는요, 그리스도를 품고 있을 때에 진정한 평안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소망은 이루어지고 참 평안함으로 들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여기 바벨론에 거처하면서 여기에서 발을 딛고 정착하며 애 놓고 번성하며 살라고 하신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우리의 존재감을 희석시키고 사장시켜 버리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우신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29장 1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꼭 예루살렘에 가서 나는 기도할 거야, 나는 꼭 성전에 들어가서만 기도할 거야, 그것은 딱 맞는 말씀은 아닙니다. 내가 비록 바벨론에 와 있을지라도 기도할 수 있고요, 내가 비록 바벨론에 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찾는 곳이 진정한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주일날만 예배 딱 드리고 집에 가면 성경 딱 덮어놓고 일주일에 한 절도 안 읽는 사람이 여기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도 말씀 듣고 배우고 하고 집에 가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그것이 참된 성전이요 참 예배자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꼭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할 거야,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순종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은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개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기 때문인 것입니다. 포로에서 풀려나 반드시 본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죄악에서부터 풀려나 자유함을 얻게 되며 결국 천국 본향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바벨론에 정착하라, 둘째로는 평안과 소망을 가지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바벨론 같은 곳일지라도 말씀과 기도가 선포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과 기도로 이 땅을, 이 한 주간을 정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매주 주시는 말씀 앞에 성실하게 하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통해서 주신 말씀, 이 말씀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간에 승리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사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이루시며 성령 안에서 믿어 의심치 않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희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소세.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신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올립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렇게 또 새해 첫 시간을 출발할 수 있게 하시고 올 한 해 52주 중에서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진심과 전심과 성심을 다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드려진 성도님들의 이 믿음의 11조, 주일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감사헌금, 특별헌금, 헌화, 도시락, 헌신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신앙 고백 안에서 큰 평안과 소망의 복을 더욱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지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평안하게 소망을 가지고 이곳에 뿌리를 내리며 주님이 다시 부르실 그날까지 그리스도 안에 약속하신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의 유혹 속에 빠지지 않고 신앙을 지켜가고자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아프고 약하고 또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멀리서 주의 교회를 향하여 물심양면으로 동역하는 자들과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